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4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4절로 1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더운 여름을 지날 때에는 시원한 그늘과 시원한 물 또한 에어컨을 찾게 됩니다. 시원한 가을이 오기를 소망하게 되죠. 지금처럼 추운 날씨에는 따뜻한 방을 찾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따뜻한 봄날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나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상대적인 그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요 또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이 헤롯이라는 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복이고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참 어찌 보면 함께할 수 없는 인생, 이 사람과 함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자체가 불행한데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 그럴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 헤롯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 사람은 상식을 벗어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범죄자 한 사람이 조모모 씨가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어떤 격투기 선수는 내가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물론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호송되는 차량에 사람들이 막 본네트에 뛰어 올라가고 지붕에 차에 올라가고 계란을 던지고 난리가 나고 수많은 유튜브들이 그 앞에 가서 난동을 피우는 일들이 지금도 있고 있는데, 왜냐면 그 범죄자가 이 상식을 초월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모진 행동과 또한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헤롯은 이런 상식을 벗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복 형제인 빌립 그 아내가 헤로디아가 있었는데 빌립이 죽은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 찾아온 빌립과 헤로디아가 있을 때에 그 아내인 헤로디아를 유혹해서 자신의 아내로 삼는 비상식적인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이제는 죽게끔 하는데 그냥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시킨 것이 아니라 그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 담아서, 그것도 자신의 어찌 보면 그 이제 어린 여인에게, 어린 여자아이에게 그것을 들고 오라고 할 정도로 비상식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의 모습에서 닮은 것일 수도 있을 텐데, 마태복음 2장 16절에는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이 이런 일을 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당시에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리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베들레헴에는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살 나이의 남자아이가 죽었다는 것은 최소한 수십 명, 최대는 수백 명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게끔 하는데 자신의 권력 야욕으로 그 헤롯 대왕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비상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윗은 시편 40장 11절 말씀에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주의 인자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즉 상식적인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보호하소서라고 강구하고 있죠. 잠언 21장 3절에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라고 하시죠.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인 모습 속에서 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예수님의 그 음성이 그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헤롯은 그렇게 비상식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잘못에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이 바른 것을 지적해 줍니다. 이건 잘못됐으니까 좀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 잘못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지죠. 요한을 죽이게 되어지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주는 일들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5장 17절에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죄를, 어떤 잘못이 있을 때에 스스로 돌이키는 모습이 참다운 믿음의 삶이요 인간적인 삶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또한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까지도 담당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어떤 잘못이 있을 때에 그 잘못까지도 같이 껴안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어쩌면 헤롯과 반대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헤롯은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까지도 가만히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이 땅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는데요.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었죠. 우리아 장군의 죽음과 밧세바를 범한 그 잘못을 지적할 때에 거기서 헤롯 대왕처럼 그 잘못을 멈추는 것이, 잘못에 멈추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것의 잘못에 멈추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었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라고 말씀하고 있죠. 헤롯 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 멈추지 않는 폭주 기관차처럼 잘못에 저지르는 그 모습,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잘못을 멈추게 하시고 그 죄악을 멈추게 하시고 심지어 그 죄악을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이신 그 모습을 보면서 진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또 저지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헤롯 대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큰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약한 영향력을 받게 되어집니다. 헤로디아는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이 문을 볼 때에 이 어린 딸 아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 세상에 죽은 사람의 머리를 이 쟁반에 들고 간다는 자체가 피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그 덮은 천이 붉게 물든 그것을 들고 가는 그 아이가 그 살아가면서 얼마나 끔찍한 트라우마에 경험하게 되어지고 악몽을 겪으며 살게 되었을까. 그 헤롯이라는 그 한 사람의 멈추지 않은 비상식적인 행동과 잘못을 저지르는 그 행동 때문에 이 어린 아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라는 생각할 때에 참 끔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 사람들의 상처받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6절과 17절에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끔찍한 아픔과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과 평안과 화목을 주기 위해서 행복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한 사람을 묵상하면서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고 감사의 제목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화목과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다시 한번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